바울 사도는 분명히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후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보잘것이 없는 쓸모없는 행위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구원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기 때문에 받는 이에게는 축복이요 믿는 이에게는 구원의 여러분 축복으로 하나님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한 것이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행위 없이 구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얘기예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행위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전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주관하고 고용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당신만 섬기겠다라고 주님 앞에 시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섬기겠다는 용어는 내가 죄의 멍에를 벗겠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죄의 관습과 풍습에서 우리는 떠나고 손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자를 섬기고 서로가 성도와 성도끼리 믿음이 하나 되고 서로 중보하며 이제 마음의 목적을 온전히 서로에게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믿음만이 있을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기독교의 전체의 법칙 속에 여러분 의뢰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서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 앉았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지는 죽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형제가 살고 부모가 사는 줄 믿습니다. 쓰시는 자도 여호와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요, 나와 함께해서 복을 주는 자도 여호와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에 복종할 수 있는 성도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받들고, 그리고 이렇게 받들므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여러분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의 선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대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마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빚었다고 축복을 많이 받고 저 천국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 믿었어도, 제일 마지막 믿었어도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올바로 섬기고 정직하게 섬겨야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서 느끼는 게 뭡니까? 제대로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아마 그게 가슴에 제일 남는 줄 믿습니다. 544장, 545장 아무리 찬송가를 많이 불러도 눈물밖에 안 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가고 내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영원히, 여러분, 내가 내 얼굴에 흑암 죽음에게 여러분 흙이 내 눈에 들어온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죄사를 다하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면은 천국 가는 지름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장성고 좋아할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험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길은, 여러분, 내가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갈지 가는 길을 방향을 아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제대로 먼저 믿고 있으면 믿는 자의 모습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구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구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구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여러분, 소비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영국의 방황이 되고 공황 시절에, 200년 시절에 목자가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감리교회 목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죽은 영국, 공황의 영국을 살리기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고, 여러분, 성경책 하나 들고 영국 땅을 누볐습니다.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죽어서 병원에 의사가 싣고서, 여러분, 실제실에 누웠는데, 매트리스에 누웠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두의 뒷굽은 보이지 아니하고 구두의 밑창이 다 닳아가지고 발바닥까지 닳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발바닥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발바닥에 구두를 신었는데 이 신발 구두 밑에 있는 굽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밑창까지도 다 닳아가지고 발바닥이 고운 발바닥같이 생겼더라 그랬어요.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의 두 글자를 위해서, 그런 복음만 위해서 생명을 다하며 내 발바닥에, 여러분, 고운 발바닥이 되도록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가신 훌륭한 목자였고 선배였습니다. 이 성스러운 금요 차례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교회를 오기를 거부하고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입으로만 장로, 입으로만 권사, 입으로만 집사, 사역자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수요 예배하고 금요 차례를 없애버렸대요. 성도가 안 오니까. 사모님 한 분만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우리도 수요 예배 드리지 말자.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 말자. 그리고 목사님은 여러분 일당쟁이 택시기사를 여러분 하루 나가서 벌어서 쓴다고 합니다.
오직 답답하면 담임 목사님이 택시기사로 나가겠어요? 나도 택시기사로 가든 자가용 기사로 가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목회는 맛이 나야지. 모이기를 거부하니. 공짜로 병 고치기를 원하고 자기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바울 사도도 죽으면 죽으리라 섬겼는데 목숨 바쳐서 선교하고 아시아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그런 선배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메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더 천사를 보냈어. 생명록에 여러분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고 있어. 오늘 누가 왔구나. 누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구나. 어떤 모습, 어떤 머리, 어떤 옷, 어떤 자세, 어떤 안경을 썼고 무슨 마음을 먹고 앉아 있는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죽어서 예수 믿고서 가가지고 심판받을 때 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교회 오지 않았구나. 주님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저 수요 예배 잃어버려서 못 왔습니다. 금요 제라 생각을 좀 까먹었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서 주일날 와서 11조나 많이 내면 말도 안 해. 우리 교회 11조 낸 사람 10여 명밖에 없어. 일주일에 돈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103만 원, 106만 원 뱅글뱅글 돌아. 나가는 돈은 1000만 원이 넘는데 누구 보러 가라는 얘기야? 누구 보고 교회를? 나중에 죽어서 심판받을 때 주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 8월 말까지 우리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때는 내가 심사숙고할 겁니다. 나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물어보다시피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도 그러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 3명밖에 없어.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열어지기를 바라나?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인생의 보따리가 해결되기를 원하나?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잘 벌립니까? 주일 나와서 돈 많은 잔에 넣고서 가고 바깥밖에 안 돼. 누구를 위해서 종을 치고 사십니까? 성도는 주님 모시기를, 주님 섬기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평생 성도라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항상 웃게 만들고 예수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담임 목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없어요. 찾을래 찾아볼 수가 없어. 어제에도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 내가 복을 주려고 복보따리를 내가 지금 참 준비하고 있는데 줄 자가 없대. 왜 그렇습니까 주님? 기도를 않는데 달라고 소리를 않는데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나는 복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 주님 말씀이야. 달라고 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주겠는가? 그래도 나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그래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세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못 주겠다. 주님 말씀이야.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서 주고 싶은 마음이 없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믿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번 때는 자동차세, 무엇세? 돈이 한 1200만 이상 나가야 돼. 돈 400만 원 갖고 뭐 하자는 거야? 왜 인생의 삶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평탄한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깊은 고난의 계곡만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왜 자꾸 깊고 깊은 깜깜한 언덕길을 걸어가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어서 그래요.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믿은 거예요. 주님을 섬겨도 제대로 섬기고 올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여유 있게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가정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얽힌 시타래가 풀어지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자식도 우리 노예에 그라들이 여기 가까운 이 화정 여기 군부대에 지금 군인으로 왔는데, 올해 왔는데 이제 아들을 또 낳았어. 그래서 몇 명이냐 그랬더니 아유 뭘 물어봐요. 그 왜 이렇게 아니 늦둥이를 낳냐 그랬어. 나는 서너시나 낳나 그랬어. 6명 낳대. 아니 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노회장으로. 아 요즘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아. 그래 어젠가 전화가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대. 아니 왜 입원하셨냐고. 전에 간암이 걸렸는데 다시 또 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러면 애기는 인자라는 걸 어떻게 한대야? 제일 큰 형이 제대 빨리 해갖고 돈 벌어서 그걸 막둥이까지 키워야 되는데, 야 건강하니 오래 살아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주섬주섬 나눠가지고. 아이, 하나님 알아서 키우겠죠. 아이고 믿음도 좋아. 하나님 알아서 키우겠죠. 열심히 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나 살겠어. 믿음은 조습디라. 하나님 알아서 키우겠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문제를 알고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 그 문제를 하나님은 간섭하시면서 해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과 고난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견디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환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힘이 듭니까? 기도하세요. 마음이 괴롭습니까? 기도하세요.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믿습니까? 찾으라 찾으라. 네가 기도하면서 찾아라. 찾으면 찾을 것이.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리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야 돼. 뭘로? 기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맡겼던 여러분 담이 헐어지면 열리게 돼 있어요. 고난의 담이 무너지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것이 뭐예요? 물질의 문제. 하나님이 열려놓으면 돼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넉넉하게 만들어요. 힘있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는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됩니다. 기도는 습관성처럼 우리가 밥 먹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가 쉬면 축복도 쉬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쉬면 건강도 수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쉬면 은혜도 수답이에요. 즉 나와 하나님과의 여호와의 관계가 수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메마른 광야에 한 떨기 떨기나무에 열매가 같습니다. 메마른 떨기나무 열매가 없어. 독사들만 우글거리는 거예요. 사막의 독사들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은 질그릇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빈 그릇으로 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꽉꽉 아우리까지 채워지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기도가 채워지면 만사 형통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자였어.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믿습니까? 응?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고, 방탕한 아내를 바깥에 나서 애까지 나누고서도 하나님은 다시 네 아내를 취하라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몸 파는 여종 아내를 갖다 다시 데리고 산 남자가 있어. 호세야 선지자.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아멘. 집 나간 마누라 애들 둘 나눴는데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 마음에 들어갖고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 가서도 애들 또 둘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자식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남자가 발로 툭 쳤어. 또 몸팔로 다녀, 장려촌으로 다녀. 근데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 야, 호세아야, 네 아내를 다시 취하거라 그래. 아이고 주여, 세상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거 취하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종은 내 것이. 취하라면 취하고 버리라면 버리는 거예요. 누구 명령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왜?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같이 잤다 소리는 안 써 있습니다. 어쨌든 집으로 데려온 건 사실인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이야. 바울 사도도 기도의 종이었고, 베드로도 기도의 종이었고, 11사도가 다 기도의 종이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면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일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뿌려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를 위해서 새벽절 드리고 기도하는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누가 잘 되기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몇 대까지? 1000대 이상. 모세도 당신이 기도하니, 입이 뻣뻣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모세가 기도하니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입성케 만들었어요. 기도의 위력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세상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넓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갑니까? 기도하는 자가 갑니다.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부르짖는 자가 갑니다. 매달린 자가 갑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나타나. 내가 필리핀의 정글에서 여러분 나올 때
부탄에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시외버스를 탔어요. 그 3명이 타더라고. 수리가고 시티까지 가는데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딱 가는데 한 30분은 달렸을 거야. 나는 얼마나 걸린지도 몰라. 달리는데 갑자기 버스가 서는 거야. 정글 속에서. 그러더니 반군이 탄 거야. 딱 보니까 이슬람이야. 총을 딱 들이대는 거야. 둘이서 올라왔어. 딱 이러는 거야. 기분이 달라. 그래서 얼른 지혜가 떠올라. 그래서 $100를 기부했어. $100짜리 지폐를 딱 주니까 땡큐 베리 머치. 제가 무사히 살았어요. 만약 $50 줬으면 아마 숲속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달리니까 또 반군이 또 나타나. 총 들고. 젊은 애들이야 이번에는. 아까는 나이가 좀 든 사람도 40대 정도 됐는데 또 나타나더니 또 총을 들이대는 거야. 달러를 달라는 거야. 외국 사람 보이잖아요. 난 넥타이도 매고 깔끔하게 머리도 하고 항상 외국 나갈 땐 그렇게 해요. 어디 사람인가? 사우스 코리아 파스타 그랬어요. 한국인 목사다 그랬어요. 코리아 미니스트리? 예수. 딱 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딱딱 줬어요. $100 딱 주니까 그것도 충성이야. 고맙다는 게 땡큐. 코리안 파스타. 그러면서 영어로 Have a nice day.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됐어요. 딱 그래. You. 딱 그랬죠. 당신도 좋은 하루가 되라고 했어요. 위기의 순간을 넘기는 지혜, 그 하나님이에요. 정글 속에서 뭐 도로가 있습니까? 야자숲으로 속으로 들어가는데, 야자숲 속으로 헤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놈 버스 기사가 불어 반군들 보초 쓰는 대로 데려가는 거 아닌가. 내가 당한 기분이 들더라고. 세 번째 더 보니까 한국으로 맞으면 시외버스 터미널이야. 터미널에 한 500m 앞두고 또 건물을 하는 거야. 그때는 사람들이 한 10명 탔어요. 그래도 외국인을 딱 보니까 나야. 한 사람밖에 없어. 또 달라는 거야. 또 $100 또 줬지. 할렐루야. 또 살았어. 안 잡혔어. 나중에 거기 있는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 어떻게 거기를 그냥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 아니 뭐 오다 보니까 반군들이 몇 사람 나타나갖고 $100씩 줬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목사님이래. 한국인 선교사들이 거기 와갖고 돈이 아까우니까 $100면 거기 3,000페소야. 3,000페소인데 3,000페소면 아우 큰 돈이 큰 돈. 3,300페소가 넘어. $100. 그거 잘 줬습니다. 그래. $50 준 사람 다 잡혀갔다는 거야. 죽고 종살당하고 있는 돈 다 뺏기고. $100가 크니까 필리핀에서 죽었지. 사람이 어디 가든지 지혜가 있어야 돼. 외국 생활이 그래요. 외국의 선교사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필리핀에 좀 많이 죽잖아요. 잡혀서.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하루에 보통 5, 6명 죽어. 한국 사람들. 나 중국에 있을 때도 세상에 우와 그렇게 많이 죽을 수가 없어. 한국인들.
자살해. 아파트 떼어내서 자살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돈 다 까먹고, 오늘 교통비도 없어. 국제미아가 된 거예요. 국제미아. 전번에 일주일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커피 농장에 가서 투자를 해갖고 돈을 벌려고 30억을 가지고 왔대요. 큰 돈이죠. 그 나라 가서는. 30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한국인이 미리 와 있더래. 이미 한국인이 와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버냐고, 커피 농사라고 그래. 저 커피 농장 땅을 사라고 그래. 30억이면 산대. 그 30억 주고 커피 농장을 다 샀대. 나중에 보니까 지 것도 아니면서 가짜로 서류 만들었고 30억을 꿀꺽 삼킨 거야. 누가? 한국인. 한국인 선교사가 사기친 거야. 알거지가 돼가지고, 국제미아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가족들을 보지도 못하고, 전화도 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족은 모르고, 그냥 20년 이상 거기 살고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금캐로 왔다가 같이 와서 저녁에 식사 같이 하고, 같이 웃음을 나누고, 기쁘고, 서로들 영어로 통역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쌀은 시체로 돌아왔어. 허다한 얘기예요. 멋진 드림의 꿈을 꾸고 왔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나를 반겨주질 않아요. 외국에 금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못 갖고 와요. 내가 한 20일 전에 라오스 소식을 들었어. 거기는 50cm만 파면 전부 다 금이래. 그런데 한국에 한 분이 교회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인데 30억 투자를 했대. 30억 투자했는데 집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혹시 지나가는 한국인들 보면 밥 한 끼 사달라고 그러고, 국제 거지가 된 거예요.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들은 다 지금 그렇게 우리 교민들이 나가서 비자도 다 죽고, 비자 돈을 내야지. 연장도 못하고. 중국 같은 데서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인이에요. 미국계 한국인이에요. 뉴올리온주에 어머님이 계셔. 어머님이 한 달에 $500를 보내가지고, 아들이 장남인데 인류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통역관에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중국에 와 있더라고. 중국에 살기 좋다니까 대사관에 그만두고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왔는데, 혼자 몸뚱이 와가지고 돈을 다 까먹고 한 10억 이상 까먹었대. 그 똑똑한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인류대학교 나오고 거지가 돼가지고 국제 고아가 된 거야. 살 데가 없는 거야. 발 디딜 데가 없고 눈물로 한숨을 세우고 사는 거야.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아. 뺏싹 말라서 키도 커. 뼈다귀에다 가죽만 입힌 거야. 알았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오.
어머니가 나이가 85인데 어느 년이 한 달에 $500 보내는데 전부 달부터 $500을 안 보내요.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목사님. 어머니는 돈이 없어. 아들 장남인데 죽지 말고 있어야 돼.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했더니 여건도 500만 원 주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야지. 여건도 팔아먹었지. 꼼짝없이 죽었어. 이러고 가야 돼. 그런 사람이요. 10만 명이 넘어요. 다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이야. 아무리 인류대학교에 나왔으면 뭐합니까? 훌륭한 직책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높은 직책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국제미아가 된 거예요. 살리신 자도 여호와요, 쓰신 자도 여호와시라. 기도해야죠. 기도가 없어. 하나님을 안 믿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력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죠.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도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더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름도 바꿔줘. 이름 중에서 제일 못된 이름이 있어. 따라서입니다. 이용. 무슨 이름? 맨날 이용만 해. 이용만 해. 맨날 이용만 해. 이용만 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병이 많아서 죽은 사람 보면 이름이 보면 병만이야. 다 일찍 죽어. 진정난 몰랐네 부른 가수가 하나 있어. 37에 죽었어. 이름이 최병걸이야. 병걸에서 죽었어. 배우 좀 봐. 그 얼마나 목소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그냥 감미롭잖아요. 돌아가는 삼각지 부르다가 삼각지 돌다 죽었어. 왜 모두로 돌아가는 삼각지를 불러? 또 그 당시에 가수 차중락 씨 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다가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갔어. 나이 37에 죽은 젊은 가수 있죠? 김정우 씨. 하얀 나비. 맨날 죽음의 장성곡만 부르니 생각하지 말아요. 불쌍해 죽겠어. 생각하지 말라니까 가버리잖아.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을 때는 축복의 이름을 바꿔줬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울이 바울로 바꿔주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이름을 개명을 시켜줘. 믿으시면 할렐루야. 예, 이름이 안 좋다고 생각은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는 대박이란 이름이 있어요. 이분은 앞으로 대박 터져. 나는 알아. 내가 이름을 대박이라고 줘줬어. 그렇다고 다 대박으로 바꾸지 말고 아무나 대박이 부르는 게 아니야. 지 행실이 대박이 믿음이 돼야지.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끗한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듯 당신의 믿음이 깨끗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 당신의 삶에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꽃이 피게 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깨닫기고 또 깨달읍시다. 정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공의 지름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